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구약 성경 1107쪽 예레미야 3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요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의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남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사상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위기 상황, 풍전등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좀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다. 이 넘긴다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군사력으로 굉장히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져서 다른 것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 그리고 바벨론 군대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성읍과 그의 백성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시고 이 성, 그들이 그렇게도 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오직 믿음, 두려움을 벗어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줄 거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고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항상 강한 것을 추구해. 강한 것. 내가 잘 준비하고 강하면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철저한 준비와 강함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함을 추구하는 세력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한 거죠. 내가 강하니까 이길 수 있다. 그 마음에 자기 중심.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강함을 추구했는데 그 강함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기죽어요. 나는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약하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망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패배한다,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거기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고 가정의 성패가 달려있고 나라와 민족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너 반드시 붙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과 내 눈앞에서 눈을 볼 것이요, 그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다. 이것은 끌려간다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이런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갈 때에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눈을 다 이 바벨론 군사들이 빼버리는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평생 동안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이 말은 당장 지금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서 칼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 그것을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한하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죽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 장인 5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아멘.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예레미야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 모든 말씀을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사실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망한다, 그런 소식인데 이 소식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부담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전하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떤 말씀은 꼭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십자가 안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씀은 좀 빼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그대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취사 선택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도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쓴소리만 해요. 복음은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주신 완전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선택한 그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부분만 취해요. 한 부분. 한 부분만 취해서 마치 그것이 성경의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이제 동족을 긍휼히 여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8절 말씀, 9절 말씀,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아라.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제 노비가 되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6년 동안은 자기 집에서 일을 시킬 수 있지만 7년째 되는 해, 그리고 7년이 7번 반복되는 희년이 되는 그 해에는 다 자유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잠깐 이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금방 뜻을 돌이켜요. 자, 본문 11절을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잠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 노비 종들은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은 많은 물건을 생산하게 하고 그것은 결국 돈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동족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웃 사랑이잖아요.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손해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뜻을 다시 돌이켜서 풀어주었던, 자유를 주었던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비로 또 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도 얼마든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조금 해보니까 불편하거든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물질적 손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에서 풀어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행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 본문 16절 말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얽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들의 이득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죄악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이웃을 압박하고 압제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그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박하고 다른 사람을 묶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도 받은 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자유함을 누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복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순종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이익의 잣대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또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 받은 자답게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끝까지 어긋난 길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와 환우들, 또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용천노예가 있는데 용천노예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동호 집사님의 모친 조순례 고남 시목께서 오늘 장례식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유가족도 위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죄악된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시드기야도 제사장들도 또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거역하고 그릇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간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셨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그 자유를 누리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경우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내 이득을 위해서 압제하거나 억압하거나 또 그들을 묶어버렸던 그런 불의를 행하지는 않았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 온전한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온전한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